찬송가 438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귀한 역사와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희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는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내였던 라헬도 있었고 또한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늦게 난 아들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또한 편해 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도 사랑했지만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부터 모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은 자기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둥이를 낳으면 얼마나 늦둥이가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큰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온통 늦둥이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비라의 자녀들, 실바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아도 실바도 비라도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랑을 받지 못한, 그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든지 레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눌린 마음들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똑같은 입장인데 동등한 입장이고 형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11째 동생인 요셉만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기와 질투심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주저리 형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면 형들에게 이 말이 기분 좋지 않은 소리로 여겨졌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이 되어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꿈꾼 모습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들었을 때 형들과 아버지는 충분한 오해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첫 번째 우연으로 꿈꾼 이야기겠다,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보니까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 형들과 동생 포함하니까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버지 야곱은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요셉만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만을 극진하게 사랑했던 이 모습들이 그 분노를 일으켰던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저도 이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형의 입장이 되니까 너무 나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에게 공평한 잣대로 모든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 라헬이 낳은 이 첫째 아들 요셉만을 사랑하는가 하면서 시기질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형의 입장이라면 요셉을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의 공동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동일한 사실 가운데 동일한 일들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형제들이 보인 반응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의 엄마는 나를 낳은 내 엄마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니, 나를 낳아준 이 엄마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갖지도 않고, 나를 낳아주지 않는 저 라헬, 이렇게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을 봤을 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처럼, 레아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처럼 그 편애하는 그 요셉을 팔아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고자 구덩이에 떠뜨려 죽이겠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형들처럼 죽이거나 팔아버리거나 매장시켜버립니다. 사회로부터 고립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갈 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시기가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 보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냐 이것은 저와 상관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누가 되냐 저와 상관이 없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내가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저와 상관이 없어요. 큰 부자가 돼도 시기심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시기심이 일어나는가 보다니 나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나와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잘 될 때 여러분 질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같이 부목사로 있었던, 그리고 내 동기들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청빙에 갔을 때 이 마음속에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믿고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제 모습이었어요. 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 계획 속에 내가 그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가난에 처한 상황을 그냥 인정하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육체적으로 아파요.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아파요. 여러분, 그럴 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아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인정하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리가 아픈 걸 인정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자유예요. 편해요. 근데 하나님, 왜 나만 다리가 아픕니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원망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저는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이 질병이 도리어 내게 사는 힘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없었다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좋은 거, 끝까지 조금 더 계속 바라보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오늘 요셉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꿈을 꾸니까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너무 와닿는 꿈, 선명하게 기억되는 꿈, 형의 볕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명확하게 보았어요. 하늘의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보았습니다.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 형제들과 부모를 살리는, 그리고 형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표였던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꿈이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지 않고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동생의 꿈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러한 꿈을 통해서 예표하신 것을 형들이 알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아버지가 형을 조금 더 대우하고 있으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어머니에게 분노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고, 여전히 여러분 야곱은 다른 형제들 역시 사랑했어요. 르우벤도, 시몬도, 레이도, 유다도 다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각자에게 받은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받는 사랑과 남이 받는 사랑과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파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마음이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정도다, 내게 주신 것이 이 정도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들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인정해 버리십시오. 누가 우리보다 공부를 잘하고 또 성공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정해 버리십시오. 야, 너무 대단하다. 야,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해 버리십시오.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성공한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전부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형들의 마음처럼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었고 이 꿈을 애사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그가 확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우연히
벌어진 꿈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꿈을 꾼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형들이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동생인 요셉을 쳐 넣었지만 이 요셉은 자신이 이 구덩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팔려가는 요셉, 그러나 그는 자잘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고 꿈으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리라는 이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꿈을 꾼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보다도 요셉만을 더 사랑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차별받는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면 하나님 그 사람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사람을 팔아넘기는, 그리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외면하는 일에 제가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죄인이 바로 우리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누가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거나 또한 존경을 받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했을 때 정말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의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잘 될 때 도리어 축복해 주고 도리어 축하해 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